그 마음 안에 인본주의적인 마음, 그게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막는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막는 주범은 네 안에 있다. 네 안에는 자기 중심성이 결국은 너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해방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바로 앞에 계시는데 그 민족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오셔서 그 앞에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같은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서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마음속에 그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원하지 않은 것은 그들은 분명히 성경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알고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압니다. 아는데 그들은 단지 그 문제의 핵심, 그들에게 있는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누구를?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믿는다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뢰를 하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납니다. 읽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알게 납니다. 그 내용을 압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면은 그 말씀 깊은 곳에 흐르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그 사랑을 놓치게 되면서 결국은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내가 하려고 한다는 거죠. 내 힘으로, 내 애씀으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기계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형식주의자들이다. 너희들은 껍데기 빼면 아무것도 없다. 그 속은 시체가 가득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무덤 속과 같다. 너희들의 내면은 굉장히 더럽다, 어둡다, 부패하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말씀 속에서 너희들에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그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결국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들이 성경을 읽더라도 열린 마음으로 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닫힌 마음으로 읽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안에 내 마음의 지정의 이 부분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것이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를 할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이 더 활짝 열리게 된다라는 거죠. 이 요한복음 5장 38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고 있지 않다. 그 말씀이 거하고 있지 않다. 그들은 분명히 기억합니다.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 너희 속에 거해야 되는 것은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하나님에 관련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아니라, 메시아에 관한 생각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은 붙잡아야 한다. 말씀을 붙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의지가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내 의지는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내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지 연합이 되어질까?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야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미가서에서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바리바리 갖다 바치는 것을 원하시겠냐?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헌금 많이 하는 거 요구하시겠냐? 원하시겠냐? 너희들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마음을 원하셔. 너희들의 마음 안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되면 내 마음 안에 서로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 안에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내 견해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친 마음으로 읽게 되면 그 사람들은 그 다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됨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내 사상을 지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저들을 찾게 됩니다. 내가 이 성경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지해주는 기저들, 그런 성구들, 그런 것들을 조목조목 다 끌어모아가지고 내 사상을 뒷받침하는 그러한 성경으로 그 말씀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하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위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보입니다. 교만하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 입으로 자기 소리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관련돼서 말을 합니다. 성경에 대한 자기의 지식을 말합니다. 이것을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왕이 있습니다. 사울왕, 인본주의적인 왕이었죠.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어도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태도를 보인다는 거죠. 그런 정책을 펼칩니다. 그랬던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버림을 받게 된 왕이 사울 왕이죠. 인본주의적인 이 태도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칫 물들을 수 있는, 오염될 수가 있는 그 사상이 인본주의적인 사상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인본주의적인 이 사상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게 되면은 결국 교회 안의 목사라 할지라도 또 열심으로 특심으로 일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결국 인본주의 사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인본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자기중심적인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은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어떤 놀라운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그날이 됐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내면 안에 그 인본적인 마음 뭐 있을까? 있나? 없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인본적인 이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한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습니다. 목사를 신뢰한다면
목사의 말을 믿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동생의 자들이죠. 동생의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릅니다. 그럼 인문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치우죠. 아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딴소리를 합니다.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인본주의, 교회 안에 들어오는 자유주의, 이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죄인인데 의인이 되었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고 신뢰합니다. 신뢰할 때 그 신뢰를 근거로, 나의 그 신뢰를 근거로 하나님을 위해서 너는 참 어려운 사람이구나. 네가 보지도 않았는데 믿는구나.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뢰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하고 동행하십니까? 우리가 미가서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마음이 의로운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상태.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속하신 대속 제물이 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던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내 어떤 명예, 내 자리, 내 권위를 의지하고 권세를 의지하고 그렇게 살려고 했던 그러면서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 올리는데 그 벽돌이 쌓여져서 나를 가려주는 성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이런 삶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것,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의, 바로 우리가 체다카 미시파트, 그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르지 못한 것을 발견합니다. 바르지 못한 모습을 발견할 때 내 내면 안에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에 관련된 내 생각, 하나님에 대한 나의 견해, 어떤 내 사상, 이런 것들을 전부 십자가로 가져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남도록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내면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내가 어떤 성경의 기절을 기억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신뢰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그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은 동행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이 그 어떤 것일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신구약 통틀어서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변덕스럽고 고집도 세고 아주 당돌한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아주 껍질만 하면 삐지고 껍질만 하면은 불평불만을 내뱉고 자기 편견, 그 고집도 엄청나게 셌던 이런 사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정말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고 그건 왕이고 그냥 선지자들 가운데
선지자들 가운데 투덜이 있어요. 투덜이 선지자. 별명이 오케이. 요나가 투덜이 선지자입니다. 투덜이 선지자. 그 사람은 자기 생각이 항상 옳다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옳다고 여기고 항상 껍질만 하면 잘 돌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굴복하고 자기가 생각하기를 요나는 아시리아는 마땅히 멸망받아 마땅한 줄. 그러니까 마땅히 멸망받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서 보면은 살려주시죠. 살려주시니까 요나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막 입이 대빨이 나오죠. 그래서 투덜투덜 됩니다. 원망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라고 하는 사람의 그 모습,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죽이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실 때 그것을 요나가 어떻게 매우 싫어하고 속낼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러한 반응을 보일 수가 있을까? 요나가 그렇게 자기중심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인데? 네, 선지자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기적이었다라는 거죠. 자기의 그 편견에 가득 채워 있으면은 그러면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의 잘못, 내가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고 늘 신본적인 태도로 바꿔나갈 때 이것이 보이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인본적인 태도를 갖게 되면은 전혀 안 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실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말씀도 신뢰하게 되고, 말씀을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빠따흐라고 하는 단어 많이 들었죠, 우리가. 빠따흐, 하나님을 의지하다, 하나님을 의리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면 말씀을 의지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 거칠거칠한 내 내면이 다뤄지게 됐다는 거죠. 송곳과 같은 이 내면이 다뤄지고, 그리고 또 가시덩굴 같은, 돌짝밭 같은 이 내면이 다뤄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만약에 이 일을 하지 않게 되면은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늘 자기 중심의 이 사고에 딱 묶여서 인본적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인본적인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성경은 그렇게 잘 알았어도,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잘 알았어도 그 앞에, 눈앞에 있는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바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왜 발견하지 못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율법주의적인 태도로 말씀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은 영생을 얻고자 나에게 나오기를 힘쓰지 않았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인본적인 이 태도가 사람들을 굉장히 교만하게, 더 교만하게 만듭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보면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부터 3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서신을 쓴 거죠. 이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이방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불신자들도 하지 않은 행동을 고린도 교회 성도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아내를 취했다. 그러니까 계모하고 그 짓거리를 한 것입니다. 이런 그 음란의 죄, 음행의 죄, 이것은 불신자들도 입단 행동하지 않아. 그런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문란한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느냐. 이 성적, 이 방종, 이 고린도가 굉장히 문란한 도시 아닙니까? 이게 항구고, 무역항이고, 그리고 또 거기 아프로디테 신전, 여신전이 있었고, 굉장히 창녀들이 많았습니다. 여사제들이 굉장히 많았죠. 굉장히 문란한,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던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의 그 문화, 이 음란한 문화에 성도들이 오염되고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교회의 그 영적인 권위, 도덕적인 권위,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 동성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지지하고 있습니까? 이 오염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판단에서 나온 것입니다. 왜곡된 판단이요. 왜 이렇게 영적인 판단력이 왜곡되어졌을까? 왜 이렇게 잘못된 태도를 보일까? 그것은 그들이 늘 인본적인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본적인 태도. 인본적인 태도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면 항상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가 주관이 되어서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0장에는 자기 의에 빠진 상태 종교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 빠져서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만을 붙잡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날 나는 너를 모른다. 참으로 무서운 그러한 심판에 처해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그 사도 바울이 개척했는데 그 교회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유대 종교인들이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왔다라는 거죠. 와서 하는 말이 너희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받은 이 복음만 갖고는 안 돼.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만 갖고는 안 돼. 너희들 할례도 받아야 돼. 너희들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너희들 율법도 지켜야 돼.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쓴 그 갈라디아 서신, 갈라디아서 이 가운데 이 말씀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성경 말씀 율법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사람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적인 태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태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주신 그 말씀, 그 받은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적인 그 태도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으로만 보려고 했다라는 거죠. 기계적으로만. 그 말씀 속에 스며져 있는 하나님의 세대의 사랑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그 내면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 내 내면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 올바른 관계 형성 이것에 대해서는 무시했다라는 거죠. 도외시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주체, 내 내면 안에서 이 주체는 나라는 것입니다. 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내 자아가 주체가 되어서 내 자아가 주인이 되어서 말씀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입맛에 맞지 않은 것을 다 치워버립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내 입맛에 맞지 않은 것을 치워버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어 라고 성경을 왜곡시켜버립니다. 그게 바로 인본주의적인 사조죠. 그런데 인본주의적인 이 삶은 결국은 멸망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 안에 여기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내 안에라고 하는 것은 NMOE라고 하는 헬라어를 씀으로써 나의 모든 생애 속에 라는 뜻입니다. 나의 모든 생애 속에 나의 모든 생애 속에 나의 심령 안에 참된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사시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그분이 계시도록 해야 된다. 그것은 어떤 뜻입니까? 말씀이 내 안에 머물도록 내가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하고 내가 어떻게 동행할 수가 있을까?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나와 교제하신 하나님,
내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오늘도 24시간 365일을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보호하십니다.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나에게 가없는 그 사랑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도 안심할 수 있는 이유. 내가 오늘 이 급변하는 세계, 격변하는 이 세계 속에서도 내가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도 안심하면서 편한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시기를 얘는 나를 신뢰하는구나. 얘는 나를 믿는구나.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죠. 내 마음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다 라고 우리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의 주인, 나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나는 그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 이 땅에 육신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합니다. 의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에게 살으라고 주신 그 말씀을 붙잡을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내 안에 그 말씀을 채워놓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항상 머물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 희생양이 되어주신 이 죄 문제를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항상 마음속에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분 혼자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함께 죽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뭐라고 합니까? 나라는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못 박혔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이것은 그 고통, 그 아픔을 이루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못 박혔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다. 그게 세례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례에 대한 의미, 칭의에 대한 의미.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때 나도 그 우편에 있다. 이것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하나님과 연합되어졌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분께 마음을 드렸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영과 그분은 눈에 안 보이는 영이신 하나님인데 그 영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연합되어 줄 수가 있을까? 연합되기 위해서는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냥 드리게 됩니까? 그 전에 전제되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는 그 마음, 내 마음을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내 마음을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하나가 되어지면서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게 되냐면 생명 관계에 있게 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나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시도록 내 생애 속에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살아가시도록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나를 십자가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정확하게 대답을 잘하는 게 무엇일까요? 먼저는 죽어야 합니다 라는 말을 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의 비나이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기복주의적인 신앙 그런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먼저 첫 걸음 죽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그게 회개의 삶이라는 거죠. 회개에서 산다라는 거, 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죽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사람이, 이기적으로 살던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 죽어야 가능합니다. 근데 죽는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가져간다라는 거죠. 이 죄,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 본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근데 그것을 항상 십자가로 가져갑니다. 내 마음, 항상 내 생각이 올라옵니다. 내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렇게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일렁이면서 올라올 때 나는 죽었어. 난 죽은 자야. 누가 나를 옆구리 찌르면 수생이질을 합니다. 대개는 말로, 표정으로, 태도로 나를 힘들게 하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 보여야 합니까? 나는 죽었어. 예전의 나는 아니야. 예전에 나는 거기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속에 계속 근심을 갖고 살았던 내가 과거의 나라면 이제는 나는 그런 사람은 죽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걸 동일시라고 합니다. 동일시. 이 동일시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이제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어주심을 통해서 완벽한 완전한 희생 제사가 치러지게 된 것입니다. 속죄의 제사가 치러지게 된 것입니다. 이 제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드려주셨으면은 이제 내가 이 죄, 자기 중심적 이기적인 이 죄된 본성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가 마음을 들인 것이고 연합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인격적인 이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인격적인 이 관계를 가질 때 우리가 늘 유념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사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말씀이 사신다.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 자체, 바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그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자 막 헌금 생활 많이 바르게 자기 막 힘에 지는 헌금 잘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인본적으로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뭐 전도하는 것들, 하나님 일에 봉사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올라와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잘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고, 이런 것이 다 인본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인 삶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 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요구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면서 말씀과 하나가 되어집니다. 내 마음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십자가로 가져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채우게 되면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일을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영과 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아져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점점 영적인 근육이 이게 채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점점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우리가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 속에서 또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본주의적인 태도가 아니라 신본적인 태도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랄 때 우리가 이것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요나처럼 그런 자기 편견에 붙잡혀서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만 옳다라는 거죠. 저만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가 뭐 그렇게 회개했다라는 얘기는 없지만 뭐 그 이유는 우리 모르니까 요나서에서 말하지 않으니까 이런 투덜이 선지자, 우리가 그 성경 속에서 투덜이 선지자 요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요나가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 인본주의적인 태도를 계속해서 경계한다라고 하는 것 절대 우리가 그 마음속에 염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실 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동행은 생각이 같아야 동행할 수 있습니다.